대순 진리회 계열의 대진 성주회 출신 인사들이 기독사학 안양대학교 이사회에 대거 진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신앙 성숙을 목표로 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신앙 생활을 돕는 묵상집이 다양하게 출간됐습니다. 갱년기 여성들에게는 공감과 위로를,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는 어머니와 아내를 이해하게 만드는 뮤지컬 메노포즈, 문화 현장에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대순진리회 계열의 대진 성주회 출신 인사들이 기독사학 안양대학교 이사회에 대거 진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 구성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양대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의 대신 총회 목회자를 길러내온 학교인데요. 안양대 총학생회는 오늘 학교 매각 의혹과 관련해 재단 이사장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고, 교단 차원에서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부에 대진 성주회 출신 이사 승인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양대학교 캠퍼스 곳곳에 대진 성주회 측 이사들을 받아들인 학교법인 우일학원 김광태 이사장을 비난하는 대자보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학생들과 일부 교수들은 지난주부터 이사회에 학교 매각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기도회에 돌입했습니다. 학교 내외에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계획에 미혹되는 자들이 없도록 하시고, 지금이라도 분명하게 깨닫고 마음을 가다듬고 학교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십자가 행진을 통해 70년 전통의 기독사학 안양대학교를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다집니다. 안양대학교 총학생회는 재단 이사회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뒤로한 채 감사를 제외한 8명의 이사 가운데 절반인 4명을 대진 성주회 측 이사들로 채운 것은 기독교 학교 정체성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사학 매각 과정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나, 이사회는 안양대학교 건화기념 한국석 밝히기와 기독교 정신에 위배되지 않게 하라. 둘, 이사회는 안양대학교 학교법인이 운영권 및 경영권을 다른 재단에 매매하지 않게 하라. 안양대학교 매각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학생들은 오는 8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 시위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예장 대신총회가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부에 대진 성주회 측 이사 승인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안양대 총장을 지낸 이은규 비상대책위원장은 김광태 이사장이 지난 2010년 교비로 구입한 부동산과 관련한 부채로 인해 불법적으로 학교를 매각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교육부가 재단 이사회에 대진 성주회 측 이사 승인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종교 간 분쟁을 조장하는 대진교육재단 관계자들의 이사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한국교회 1,200만 성도는 70년 기독교 학교를 타 종교에 매각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국회는 뒷돈거래 사학 매매 근절을 위한 사학법을 즉각 개정하라. 대진 성주회 출신 이사들에 대한 학내 반발이 거세지면서 교육부는 지난달에 교체된 김모 씨와 이모 씨 등 이사 2명의 이사 승인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이사회 후 해외 체류 중인 김광태 이사장은 이사들의 대진 성주회 관련 여부에 대해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 결심들을 하게 되죠. 개인의 경건 생활을 새롭게 다짐하는 기독인들도 많을 텐데요. 날짜별로 말씀 구절과 기도문을 제시하는 묵상집들이 나와 개인의 경건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2019년 묵상집들을 천수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신앙인들의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안내하는 묵상집들이 새해 출간됐습니다. 24시간 예수님과 함께하자는 이른바 예수 동행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의 묵상집이 나왔습니다. 이 묵상집은 유 목사가 평소 자신의 SNS에 게시해온 영성 칼럼들을 모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주제의 묵상 구절들이 달력 형태로 실렸습니다. 여기에 한 줄 동행일기 공간이 마련돼
독자들이 직접 자신만의 동행 일기를 써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좋은목회연구소 대표 김민정 목사의 묵상집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침기도 365입니다. 묵상집에는 날짜별로 드릴 수 있는 아침 기도문과 관련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휴대하기 좋은 미니북과 달력형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됐습니다. 팀 켈러 목사 부부가 함께 펴낸 잠언 묵상집입니다. 책은 구약성서 잠언의 구절들을 주제별로 엮은 것으로 잠언에 대한 저자의 복음주의적 통찰과 해설을 제시합니다. 또 스스로에게 던지는 간단한 질문과 기도문도 함께 실려 있어 잠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교훈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베스트셀러 지저스 콜링의 저자 사라영 선교사의 달력형 묵상집도 출간됐습니다. 묵상집은 예수님이 독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풀어 쓴 저자 특유의 대화식 묵상글과 함께 관련 성경 구절을 싣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750만 해외 디아스포라를 위해 설립된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 세기총은 오늘 서울역 광장에서 노숙인들과 함께하는 신년 감사 예배와 할애회를 가졌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에서 세기총은 노숙인들에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생활할 것을 권면하고 노숙인들에게 정성껏 마련한 점심 도시락과 남성용 방한모자, 여성용 방한쇼울 등을 나눠줬습니다. 국방부가 앞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양심, 신념, 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는 군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이거나 이행할 사람들이 비양심적 또는 비신념적인 사람인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3.1 만세운동은 국민운동이었지만 이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주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3.1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명은 모두 기독교와 천도교, 불교도였습니다. 3.1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지역 상당수가 교회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각 교회와 기관들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대적으로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주년이라는 상징성과 기독교가 독립만세운동에 미친 영향을 감안하면 후대 기독교인들에게 알리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는 기독교가 전파된 지 30년이 조금 넘은 초기 기독교 시대였습니다. 개신교인은 20만 명이 조금 넘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당시 조선의 인구 1600만 명의 0.2%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독립선언문 서명자 33명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지금 개신교인은 1000만 명으로 추정돼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0.2%와 20%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밤하늘 곳곳에서 붉은 십자가를 볼 수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교회는 한국에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지만 요즘은 부끄러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당시 유명 인사는 모두 빠졌다고 합니다. 이른바 당대의 유력 인사들은 독립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부와 명예를 송두리째 빼앗기고 목숨까지도 위험한 일에 끼어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자신의 종교적 양심으로 만세운동을 주도한 것으로 역사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부유하지도 유명하지도 않았던 0.2%의 기독교인들이 3.1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에 벌어질 대대적인 행사의 의미가 크지만 당대의 정신을 빠뜨린 채 진행된다면 그냥 행사에 그칠 것입니다. 2년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가 대대적으로 펼쳐졌지만
이후 한국교회가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시 신앙인들의 믿음과 정신을 본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대로 행하고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3.1운동을 이끈 기독교 정신일 것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인체가 성숙기를 지나 노년기로 접어드는 갱년기엔 갑작스러운 신체 변화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갱년기 여성들의 유쾌한 회복기를 그린 뮤지컬이 있는데요. 오늘 문화현장에서는 뮤지컬 메노포즈를 소개합니다. 메노포즈는 여성의 폐경기, 즉 갱년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뮤지컬 메노포즈는 백화점에서 우연히 만난 4명의 주부가 이 갱년기로 인해 겪는 고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다시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지난 2001년 첫 무대에 오른 뒤 전 세계 15개국에서 공연된 작품으로 한국에선 지난 2005년에 첫 상연된 이후 6년 만에 다시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이번 시즌에선 배우 문희경 씨와 황석정 씨, 조혜련 씨 등이 출연해 감동과 재미를 선사합니다. 특히 최근 신학박사 과정을 시작하며 간증집회 활동 등을 펼치고 있는 크리스천 배우 조혜련 집사는 메노포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작품이라고 고백합니다. 조혜련 집사는 예능 방송에 출연하는 것이 혹여나 복음 전파 활동의 진정성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아닐까 고민하던 차에 이 작품에 캐스팅됐다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매번 오를 때마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멋지게 준 선물 이거 잘 해내겠습니다 해서 관객이 하나님 한 분이라도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또 다른 에너지를 갖게 되는 그런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꼭 크리스찬들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뮤지컬 메노포즈에는 YMCA와 더 라이온 슬립스 투나잇 등 귀에 익은 팝송을 개사한 곡들이 많아 중년층의 향수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갱년기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노래하는 뮤지컬 메노포즈에 중년 여성들이 뜨겁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40대, 50대, 60대, 아무래도 70대까지도 다 공감하는 얘기니까 그리고 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또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풀리는 것 같아요. 가족과 함께 온 관람객들은 엄마와 아내의 갱년기를 이해하게 됐다며 가족을 더욱 사랑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갱년기 그런 거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 앞으로도 서로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 이걸 보면서 많이 공감하고 그리고 오늘 좀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잘 걸어왔는지 중간 점검을 하게 만드는 작품 뮤지컬 메노포즈는 서울 광림아트센터에서 오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새해를 맞아 신년 할애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교회 총회가 다시 새롭게, 다시 거룩하게라는 주제로 신년 할애회를 열었습니다. 예장통합 제주노회도 신년 할애회를 열고 새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가 새해를 맞아 다시 새롭게, 다시 거룩하게라는 주제로 신년 할애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미국 임마누엘 크리스찬 유니버시티와 그리스도의 교회 성장 및 교육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할애를 시점으로 금년 한 해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다시 거룩한 새로운 역사를 여는 그런 신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장통합 제주노회도 신년 할애회를 갖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노회장 노형중앙교회 박영조 목사는 새해는 제주의 영적 부흥으로 힘을 모으고 우리가 제주에 희망을 주는 역할을 감당하자고 말했습니다. 대구 기독교총연합회가 신년 교례회를 열고 나라와 지역사회 번영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수시와 여수시 교회연합회도 신년 감사예배와 할애식을 열었습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가 신년 규례회를 열고 나라와 지역의 번영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박병욱 목사가 말씀을 전했고 참석자들은 다가올 부활절 연합예배와 교회 성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수시와 여수시 교회연합회가 신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여수시 복음화와 교회 연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박영렬 회장은 새해를 맞아 좀 더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새해 영성 캠프를 통해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교단 소속 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캠프를 열어 이들을 격려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교단 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영성 캠프를 열었습니다. 목회자 자녀라는 특별한 위치에서 어떻게 목회자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기 위치를 정확히 재정립할까, 이런 취지로 PK 캠프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번 영성 캠프는 찬양 콘서트, 영성 집회, 고민 상담 시간 등으로 진행돼 목회자 자녀들의 치유를 위한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주말 동안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